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42편의 말씀은 잘 알고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이 시간 42편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멈추고 숨을 쉬어도 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기독교 웹툰 작가인 김초롱 작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김초롱 작가라고 이 초롱이와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그림을 잠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장의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은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주제로 한번 사진을 올려봤는데,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다. 푹 잘 자고 일어나다니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축복받았다. 당신도 엄청 축복받았다. 하지만 우리 다 이 모든 게 익숙해서 감사함을 잊어버렸을 뿐. 감사에 대한 이 이미지로 그린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이죠.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봐 주시면,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경제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경제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리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옆 사람 이름 한번 물어봐 주셔서 옆 사람이 안 보이시면 가까이 있는 분들 한번 이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물어봐야 민망하신 분은 남편의 이름, 아내의 이름,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만 저희가 더 축복의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잠잠히 사랑하시며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스바냐의 이 시대를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암울했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제 세 번째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를 같이 좀 보여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봐 주시면, 세 번째 이미지는 이제 갑자기 조금 이제 암울해지는 이미지로 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는 종종 겪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작가가 겪었던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보시게 되면 나 하나님 믿는데 난 왜 공황 장애를 이겨내지 못하는 걸까? 이런 어떤 이미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여기 나오고 있는 이 초롱이의 이미지는 김초롱 작가의 이제 얼굴 이미지랑 비슷해요.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빠지면 가장 화가 나는 사람은 바로 나다. 그리고 나 자신을 납득할 수도 설득할 수도 없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좀 생각을 하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이제 42편을 좀 나누고자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이렇게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사진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김초롱 작가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굉장히 힘겨웠던 시간들을 보냈던 작가이긴 하거든요. 김초롱 작가의 이제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나면, 김초롱 작가는 개척교회의 이 장녀로 원래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어려웠겠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힘겨운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동대에 들어가서 그래도 잘 학교에 적응한다 싶었는데, 거기 안에서 한번 이렇게 큰 좌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 정말 그 힘겨운 마음을 스스로 못 이겨서 거기서도 이렇게 자해 시도를 여러 번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남들은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난간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던 자살 시도도 했던 것이 자기의 어떤 일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잘 대학교 시절을 버티고 나서 그 이후에 취업을 해서 잘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 거기서도 이렇게 술 취한 자기의 모습들을 계속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목사의 딸로서 태어났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것들이 너무 이렇게 압박감으로 찾아보다 보니까 우울증과 공황장애 속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쭉 풀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이제 그것들을 극복하게 되긴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작가가 쓴 책이 20년도에는 하나님 바라기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나왔던 책 제목이 제가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올렸던 잠시 멈추고 숨을 쉬어도 돼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이때에 이 김초롱 작가가 겪었던 것은 정말 믿고 있는데 왜 나는 힘들까? 근데 그 힘든 지점 자체가 그냥 이렇게 경증 정도의 힘듦이 아니라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왜 난 힘들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이 이렇게 치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선교지에 이렇게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거기 딱 두 마디이긴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었을 때는 하나는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초롱아, 네가 학교에서 정말 이렇게 그 의자 밑에서 울고 있을 때 나도 같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이렇게 난간에서 뛰어내리려고 할 때 그 손 내가 잡아줬어. 내가 너 이렇게 안 보고 있던 게 아니라 함께하고 있었어 라는, 근데 그것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하고 자기만 아는 그 순간의 찰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그래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이 확신을 이제 김초롱 작가가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시 멈추고 숨을 쉬어도 돼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잠깐 책 소개했던 부분들을 읽어드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일지라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견딜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도 그런 시간이 누구보다 힘들고 버거웠다고 고백한다. 나의 잘못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힘든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때 감추거나 자책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말한다. 우울, 공황, 공포, 무기력증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이 김초롱 작가가 이 폭력처럼 느껴졌던 말이 뭐냐면 고난이 축복입니다라는 말. 정말 힘들고 나는 죽을 지경인데 옆에 와서 이렇게 그 신앙의 어떤 연배가 있는 분들 위로의 말이죠. 근데 고난이 축복입니다라는 말을 나는 무척 싫어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버거운 하루를 시작할 때에는 그 말이 은혜가 아닌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소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너져 있는 나 자신과 수없이 비교하며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잠시 멈추고 숨을 쉬어도 돼라는 이 책의 표지를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의 시간을 찾아온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이 책을 보고 있는 독자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럴 수 있어. 같이 숨을 쉬어보자. 괜찮을 거야. 이런 말을 이제 김초롱 작가가 전하고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성도님들을 굉장히 신방하면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감당이 될까?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지점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가리워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어떤 지점들을 굉장히 최근 들어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간들에 대한 해석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같이 듣고 기도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다시 김초롱 작가처럼 힘을 좀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난 주일날 혹시 박위 형제의 그 간증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이제 위라클이라고 표현하죠. 위라클. 저도 이제 그 간증을 잠깐 이렇게 봤는데 이제 위 그리고 미라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박위 형제 같은 경우도 딱 이런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박위 형제가 사고가 난 그 당일이 어떤 날이냐면 외국계 이 회사에 정규직으로 딱 이렇게 합격 발표를 받은 날이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2층 높이 정도에 떨어져 가지고 전신 마비가 이렇게 온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의사의 진단 같은 경우도 회복이 좀 안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박위 형제가 뭔가 감각을 좀 느낄 때에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몸의 모든 일부가 이 손톱이 감각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 전체가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몇 개 이제 자료를 같이 찾아보니까 이게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핸드폰 이렇게 하나 여는데, 여러분 핸드폰 여는데 여러분 금방 여시나요? 터치 할 수도 있고 요즘 폴더폰도 이렇게 있는데 박위 형제가 이렇게 회복하는데 핸드폰을 여는데 2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힘든 시간이었겠죠 정말로. 근데 제가 이제 그 박위 형제 간증을 쭉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딱 이렇게 뭐 하나를 끊어서 보여줬는데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소변줄. 지금도 어떻게 보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소변줄에 이렇게 소변을 같이 봐야 되는 자기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그대로 이렇게 청년들에게 간증하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정말 왜일까?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이렇게 한 성도님 잠깐 신방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이제 암에 발병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남편이 먼저 이렇게 떠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큰 병에 이렇게 들게 되어지고 그 병이 그래도 좀 잘 치료되는 어떤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근데 또 다시 갑상선 항진증이 또 이 아이에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까지 이렇게 더 밀쳐내셔야 됩니까? 라는 무슨 말로 위로를 하고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해야 되는지 너무 그 현실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외에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있겠죠. 그리고 제 머릿속에 지금 가장 이렇게 좀 머리끝에 와 있는 또 한 성도님에 대한 기도의 제목은 제가 여기 6월 달에 왔거든요. 6월 달에. 근데 그때 이제 그래도 부임했기 때문에 뵙든 뵙지 못하든 이렇게 그 안내 문자를 이렇게 인사 문자를 드렸죠. 그때 이제 저에게 회신을 주셨던 한 집사님입니다. 6월 달에 저에게 편하게 문자를 쓰면서 집사님인데 지금 이렇게 폐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해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한 집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정말 내가 잘 믿고 있고 좀 하나님을 잘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왜 그러한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밀려오게 되어지는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거기 안에서도 왜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과 고난을 겪도록 허용하실까, 이런 이제 보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어떤 답변들과 C.S. 루이스가 상황에 적합한 이 답변들을 쭉 내려놓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말들이 저희 다 이렇게 막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 어떤 말로도 정말 김총원 작가가 고난은 축복의 통로야 라는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금의 어떤 이 제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사역자인 나는 과연 난 뭘 할 수 있을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로도 너무 이렇게 부족한 것 같은 그 어떤 현실 속에서 정말 이렇게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몇 주간의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좀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어보았어요.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지만 조금이나마 위로를 전하고 싶은 마음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그래도 세밀하게라도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마음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함께 버틸 힘을 달라고
등을 받쳐주고 싶다. 그러니까 살아야 한다고.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뭐 밀어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이렇게 힘이 된다 그러면 그 등을 이렇게 받쳐주고 싶은 마음들이 참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시편 42편을 좀 나누고자 싶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시편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총 5권으로 이제 시편을 나누는데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42편은 이제 시편에서 2권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우시면 제가 하기가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시편을 통상적으로 저희가 쉽게 접근을 할 때 모세 오경을 두고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2권이 시작되는 부분은 출애굽기적인 접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시편 2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2편부터 72편까지가 이제 2권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42편을 보면 표제어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표현은 교훈시에 해당됩니다. 교훈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이 언제 불려졌는가라고 할 때 이 저자를 먼저 고라 자손이다라고 첫 번째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레위 지파에 해당되었고 이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다윗의 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칼빈, 우리가 칼빈에 대해서 많은 이제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칼빈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시를 고라 자손들이 보관하고 있고 때로는 불렀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세 번째적인 어떤 접근은 뭐냐면 이 배경 자체를 이제 구약의 배경으로 확 가져와서 다윗이 이제 압살롬으로부터 이렇게 핍박당하고 도망당할 때 그때 함께 동행했던 고라 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들이 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짓지 않았을까라는 접근도 이렇게 배경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가 지어졌든 간에 저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시인의 상황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면 이 사슴이죠. 사슴. 그러니까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정말 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라고 할 때 그 고통의 상황들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3절과 10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비웃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비웃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웃음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하루 종일 온종일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말씀을 한번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여러분 밤낮으로 한번 그 눈물로 이렇게 음식 삼아 보신 적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의 이 비난하는 말들, 빈정대는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 뼈에 이렇게 사무치는 고통으로서 뼈가 녹는 고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이 상처가 참 클 때가 있죠. 밖에서 이렇게 겪는 상처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말에 대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그리고 이 폭력이 한 3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 언어 폭력, 교회 안에도 언어 폭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폭력은 관계의 폭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부분들이 참 많이 성숙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초신자가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꿈꾸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관계의 폭력을 여러분들이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그러한 느낌을 어느 공간에서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폭력이 이게 참 애매한 지점일 수 있는데 영적인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다 그래서 의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정말 이렇게 가신앙생활 했던 분들에게는 거의 폭력처럼 느껴질 수 있고 너무 이렇게 거리감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오늘 그 사무실에 있으면서 박민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훈련학교 왔던 수강생 중에서 기도훈련학교의 수준이 자기랑 딱 맞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저 일어났어요 라고 하면 제가 수시기도 체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결국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정말 이렇게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정말 어린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도 언어의 폭력이 있고 관계의 폭력이 있고 영적인 폭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은 교회 안의 성도끼리조차도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대로 때로는 정말 이 교회에 가기 싫을 정도의 정말 이렇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려서 있을 수 있고 뼈에 사무치는 뼈가 녹는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은 4절에서 드러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이전에 드렸던 이 예배의 감격조차도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4절 한번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쁨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감격이죠. 한번 여러분이 좀 더 체감될 수 있는 말로 쓴다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함께 했던 새생명 축제, 그리고 또 함께 했던 특별 새벽 부흥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적용해 본다 그러면 내가 이전에 뜨겁게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경험했던 은혜, 내가 정말 이렇게 누군가를 데려와서 교회의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경험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겪는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이렇게 사라져버린 상태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 감사의 노랫소리, 축제의 함성, 그리고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내가 누렸던 큰 기쁨과 지금의 나의 처한 상황들이 너무나 이렇게 크게 대조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고통 가운데에 지금 이 시인은 그 고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아마 이런 성도님들은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기복이 있잖아요. 내가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정말 신앙적인 무기력증 아니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내가 경험과 지금의 내 상황들이 너무나 이렇게 거리가 멀게 느껴지면 정말 이런 것처럼 가슴이 미어지는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시인이 겪는 고통은 무엇이냐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면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어리가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 고통의 어떤 근원을 저희는 가끔 묻기도 하잖아요. 내가 잘못해서인가? 아니면 정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갔는데 왜 그러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근원이 될까?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 그것이 기품이 더 기품을 불렀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이 모두 정말 한 덩이가 되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몸을 휩쓸어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근원이 되어서 폭풍이 되어지고 또 정말 이것이 파도의 물결이 돼서 정말 이렇게 나를 완전히 뒤엎는 고통으로 이렇게 나를 눌러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 것인가? 때로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고통이라는 것이 고난이 인내가 있다. 그리고 인내라는 것은 어느 순간 이렇게 소망이 있다. 그런 어떤 말씀을 외우면서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소망이 너무 멀리 있고 고통과 인내의 영역 속에서만 긴 터널을 지날 때는 너무 이렇게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왜? 그래서 이 시인이 마지막에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세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예.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신 적 없나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이 계속 이렇게 보내야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세 가지의 고통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 잊은 겁니까? 저 버린 겁니까? 왜 지금 제가 짓눌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계속 이러한 나날들이 지속돼야 됩니까? 그런 고백들 지금 이 시인이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인물들을 또 여러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윗, 엘리야, 요나, 욥, 예레미야 다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몇 명의 이 인물들을 잠깐 말씀 속에 읽어드리면 요나, 잘 알죠?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음이니이다. 예. 바꿔 말한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산 송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는 얘기를 요나가 하는 거죠. 욥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좀 세게 말하죠. 그리고 또 같은 말이기도 한데요.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날 때부터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욥기 3장을 보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왜 나는 이렇게 계속 불안할까?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 단기간에 끝나지 않죠. 적어도 몇 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는 것을 계속 배워지고 회복됐다 싶지만 그래 일상을 시작하지만 일상을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 속에 시달려 있는 성도님들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는 것처럼 왜 나는 계속 이렇게 불안만 할까라고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같은 말이죠. 저주로서 표현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그러니까 나의 나날들은 하루하루 그냥 이어지는 것이 그냥 수치로만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면 그런 말이 없을 것 같은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근데 그 환난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은 위대한 사도로서도 우리가 얘기하지만 살 소망을 이렇게 끊어놓는 것 같은 그 고통으로서 나를 계속 이렇게 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어떤 이 고통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그래도 선포하면서 그 고통의 시기를 함께 좀 잘 견디고 이겨내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이제 시편 42편에서 같이 찾아오는 것이고 한 가지는 다른 부분인데요. 고통 속에서 다시 숨을 쉬기 위한 세 가지의 저는 선포다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자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인생에 비워진 호주머니를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채우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인생에 비워진 호주머니를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채우자. 유진 피터슨이 이제 시편 42편의 4절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막을 준비했었는데, 나 인생의 호주머니를 비워가며 거듭되기를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뭔가 이렇게 쥐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이렇게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걸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정신적인 멘탈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잘 잡은 것 같지만 갑자기 이렇게 다 쑥 빠져나가는, 진액 자체가 다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여기서 표현한 대로 비워진 호주머니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한번 채워보자라고 선포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진 피터슨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인생의 호주머니를 비워가며 거듭 되새겨 봅니다. 내가 늘 예배하러 가든 물이 맨 앞에 서 있던 일, 어서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그들 모두를 이끌었던 일, 목청껏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던 일, 너나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했던 일. 이런 한마디로 말한다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뜨겁게 예배했던 예배자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고통 가운데 낙심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알고 있는 스펄전이 이제 어떻게 이 부분을 주석하면요,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다윗의 상태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 주석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기진맥진한 가련한 암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혹은 쫓기는 수사슴이 피 흐르는 옆구리를 씻기 위해 사냥개들을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강을 찾듯이 핍박받아 지친 내 영혼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다윗의 마음이 상했다. 그는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영예를 탐내지 않았다. 그의 영혼이 급박하게 필요로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교이다. 그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단지 멋진 사치품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목마른 수사슴에 있어서 물과 같이 절대적인 필수품처럼 여겼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갈망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접근할 때에 예배라는 것은 사치가 아닌 필수품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고 그 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시편 다윗의 시를 하나 더 인용합니다. 여러분 63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러니까 물도 없고 황폐한 땅이지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현실 자체는 이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물도 없고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갈망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갈망의 자리에서 회복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좀 이렇게 비어진, 또 비워지고 있는 정말 이렇게 구멍난 호주머니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 제가 채우고자 선포합니다. 그런 어떤 선언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고통 속에 다시 숨을 쉬기 위한 선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할 힘조차 없는데 기도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선포입니다. 나에게는 일어날 소망이 없습니다. 그 소망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우리가 시편 42편과 그 뒤에 나오는 43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원래 이제 시로 이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세 번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2편 5절, 42편 11절, 43편 5절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43편 5절만 같이 한번 읽고자 하는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달아 돌아가시고 정말 나를 일평생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중보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정말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라.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라. 나는 그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우리는 다시 한번 둘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이고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다시 한번 내가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목회자였던 윌리엄 아넛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울 때 슬픔이 내 마음에 낸 흠집의 틈바구니 사이로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부드럽게 내 마음을 어루만져
그것을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게 흠집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 다시 숨을 쉬기 위한 세 가지 중에서 이거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꼭 그래도 다시 한번 같이 붙들고 싶은 마음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분투.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분투. 아마 낯선 단어일 수 있겠는데요. 우분투, 공동체 안에서 함께 회복하자라고 붙여보았는데, 이 우분투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회학자든지 아니면 그 사회학자였는지 또 어떤 자료를 보면 선교사님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쟁을 하잖아요, 달리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앞에다가 정말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이렇게 두고 나서 1등으로 오는 아이가 이 과일 다 먹는다 해서 시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땅 했는데 그 아이들이 먼저 달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함께 정말 룰루랄라 걸어와서 함께 그 과일을 먹더래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이나 사회학자가 물었다는 거죠. 왜 너 막 달려와서 그 과일 다 먹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그때에 이 아이들이 외쳤던 말이 우분투라는 말이었답니다. 우분투. 그래서 우분투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자는 거죠. 함께 즐거워하고. 제가 분당우리교회 와서 어쨌든 참 좋은 말이 그거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제가 여기 소품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고무줄이죠, 고무줄. 고통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끝까지 당겨보면, 제가 톡하면 제 손이 아프니까 여기까지만 당길게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혼자의 고무줄로는 이 정도로 팽팽해지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무줄 3개를 한번 엮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저희가 다락방을 하든 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고통이라는 걸 혼자 감내하기 힘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비어진 호주머니를 하나님 갈급함으로 이렇게 채워갈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을 같이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줘서 정말 이렇게 팽팽해진 어떤 것도 3명이 이 3줄만 묶어도 느슨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느슨해지면 저희는 이렇게 또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들릴 수 있고 사랑의 메시지도 들릴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이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가정이 됐든 교회 현장이 됐든 다락방이 됐든 마음속으로 우분투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통에 대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께 그 등을 받쳐줄 수 있는 자리에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그 버티는 사이에 정말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정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시간들을 잘 견디어내어지고 초롱이 작가처럼 다시 한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도 회복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